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시향해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고린도전서 본론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분열이었어요. 이 각 교인이 선호하는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해서 아주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물세례 받았냐,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파벌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례식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세례를 준 사람, 그 세례 집례자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자에게, 내 배우자가 아니라 주례자에게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 결혼식에 있어서 주례자가 됐든 그 예식장, 하객 규모, 또 제일 중요하지 않죠. 농담, 축의금, 액수,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식에 있어서, 또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의 동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부수적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영적인 리더, 멘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에 비하면 그 리더도 그 멘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3장에 가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야. 예수님이 다야. 예수님께 좀 집중하렴. 그러니까 저번 본문에서 바울의 핵심은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보이는 영적인 리더를 그 앞에 두고 거기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됐든 이 세상의 물질이 됐든 성공, 쾌락, 명예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빼앗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저번 본문 마지막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고 해요. 근데 그 보내신 이유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주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가리지 않도록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도록 사람의 언변, 그 말의 지혜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하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 언변이 됐든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다가 어떤 새로운 주제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원래 주제를 내려놓고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또 한참을 설명한 다음에 원래 주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이었어요. 나눠서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십자가를 언급하니까 또 갑자기 그 방향 전환을 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합니다. 한참을 설명한 다음에 3장에 가서 원래 주제로 돌아와요. 그 분열의 주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이었고요.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로 여겼듯이 그 당시 그리스 문화는 지혜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요. 인간적 지혜, 그 철학적 지혜를 말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내가 깊이 깨달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불교에서 수련이나 명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으로 나아간다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이 언변이 뛰어난 웅변가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화권 내에서는 그렇게 지혜와 철학이 뛰어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이제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지혜를, 그 철학적 지혜, 인간적 지혜를 최고로 따랐고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는데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을 봐도 되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곡해서 이해하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그 복음을 그러한 그 인간적인 철학적인 지혜를 깨달음을 얻는 어떤 수단, 여정으로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 여정에 있어서 내가 밟아야 하는 첫 번째 단계, 어떤 초급 코스 정도로만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초신자만 필요한 거지. 십자가는 그 후에는 더 깊은 곳으로, 더 영적인 곳으로, 더 지혜로운 곳으로 나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갈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입만 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 계속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나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전혀 관심 없고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합니다. 계속.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님, 다 안다고요. 십자가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됐고 더 지혜로운 거, 더 깊은 거, 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도 바울 당신이 봤던 환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당신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십자가 말고 더 뛰어난 거,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란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이드가 아니라 십자가가 전부며 절정이에요. 모든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더 뛰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거스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도 그렇고 우리도 이 지혜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 능력을 보고 싶은, 복받고 싶은 그 욕망을, 집착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이제 본문을 설명드리고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은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극명히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 즉 불신자는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봐요. 다들 전도해 보셨지만 전도를 하면 불신자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생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대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다가 당시 도망친 노예나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만 십자가에 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니 도대체 저 예수라는 양반은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못 박혔대? 라고 반응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눈에 인간의 지혜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같은 비참한 죄인을 실제로 구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100% 씻어주고 불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는 조선 선비가 아니라요. 학자를 가리켜요. 아마 그 유대 랍비 또 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아까 말 잘하는 사람을 이 문화권에서 되게 존경했다고 했죠?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와봐. 다 나와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두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 이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리고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자,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 겉보기에 얼마나 투박해 보여요. 사람 찾아가서 저기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얼마나 투박해 보여요. 근데 그 방식으로 그걸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철학으로, 깨달음으로, 배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 지혜를 뛰어넘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고 구하는 그 인간적 지혜, 철학적 지혜가, 깨달음이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상충하는데, 십자가를 멸시하는데 어찌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게 다인 것처럼 왜 거기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있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이제 치부하고 배척한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아니에요? 무엇을 구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능력과 지혜입니다. 표적으로 나왔는데 능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능력과 그 지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만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의, 이 사람들의 성향, 선호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방금 전에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메시아, 능력의 구원자를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고사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요, 분명히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특히 그리스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특별한 지식, 계시, 깨달음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소원 좀 이뤄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지혜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응답하세요. 능력을 보여달라고, 지혜를 보여달라고, 여기 십자가가 있다.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지혜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래요? 능력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선생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 병이 반드시 날 거예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변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근데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무슨 지혜야? 하고 그 십자가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그 이성과 180도 반대되는 것으로 그 너무나도 거슬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태초 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던 자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곳에서 드러나죠. 하지만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적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가장 필요한 그 표적은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 십자가가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복과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우린 너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답이 없어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영적인 진리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가 우리 눈에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강하며 실제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굉장히 자뻑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대단한 의로운 크리스천인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야. 왜 이렇게 교만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또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틀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싶어하고 그 어떤 지혜를 얻어서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변하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음을 지혜로워지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인간의 지혜, 철학적 지혜, 그거는 십자가와 상충하는 거야.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에 더 집중해야 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그분께 더욱 매달려야 돼. 그게 신앙이야.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야. 다른 모든 건 다 부수적이야.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적용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보려면 내게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말로 내가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내가 십자가를 진정 소중히 여기려면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멸시하고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불신자도요,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100% 선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요. 죄 짓는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기 옆에 있는 저 죄수, 저 쓰레기보단 낫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 라고 반발합니다.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도 십자가를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초신자만 필요한 거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더 깊은 것으로 나가야 돼.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더러운 추악한 죄인만 필요한 것이지 왜 자기들처럼 잘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천들, 전 지금 나이롱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나름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아요. 100% 똑같이 십자가를 그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어떤 초급 과정? 그것만 여깁니다.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방에 걸어두고 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에,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됐든 어떤 소위 영적인 것이 됐든 다른 부수적인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가난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중요한 덕목은, 마음가짐, 사고방식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팔복에 나온 영적인 가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절규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크리스천이에요.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가, 고백이 있어야지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저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한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못 보고 있어요.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선한데, 난 의로운데, 난 착한데, 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갑상선이 안 좋잖아요. 저는 이 갑상선이 안 좋아질 때마다 그 메티마졸이라는 그 갑상선 약을 아주 간절히 붙잡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2번씩 챙겨 먹고요. 그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몇 달치를 구비해둡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안 먹으면 이 사지마비라는 아주 끔찍한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봐서 아주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째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약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땐 그렇게 절실히 붙잡았는데 지금 붙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낙하산 배낭을 메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땅 위에 2발로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배낭을, 그 낙하산 배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높은 하늘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낙하산을 온 힘을 다해 절실히 붙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겁이 많아서요, 손바닥에 피가 나올 정도로 붙잡을 것 같습니다. 기절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나이롱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까짓 거. 물론 입술로는 안 그래요. 입술로는 안 그러죠. 십자가 중요하다고 입술로는 그러죠. 근데 마음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입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한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십자가 아니죠? 내가 바로 지옥불로, 그것도 가장 뜨거운 지옥불로 떨어져야 할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 100%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님의 능력과 엄청난 고생으로 그 조금 변했다고 마치 뭔가 된 것 마냥, 제가요 옛날에는 정말 죄인이었는데요, 저 이제 100% 변했어요. 저 지금 엄청 선해요. 저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처럼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저 깨끗한데요. 저기 옆엔 저 집사랑 달라요. 저는 급이 달라요. 하나님도 저 같은 걸 보시면 흐뭇해 하시죠. 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양반들.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 뭘 구하죠? 아버지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도 좀 이상을 좀 보여주시고요. 환상을 좀 보여주시고요. 좀 깨달음을 주셔서 저도 좀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기보다는 종종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 주일에 311장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줬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널 대신해서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날 좀 바라봐 다오. 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를 좀 보렴이라고 절규하신 아버지, 호소하신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어쩌라고요? 십자가 됐고요. 능력 좀 보여주세요. 돈 좀 주시고요. 뭐니죠? 돈 좀 주시고요. 이 지긋지긋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 간절한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 사랑하신다면서 십자가 얘기하면 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십자가요? 필요 없고 저도 좀 있어 보이고 싶어요. 저도 좀 거들먹거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게도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은사를 좀 주세요. 이상을 좀 주세요. 저 더 있어 보이게. 언제까지 십자가 타령입니까? 지긋지긋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전혀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내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입술로 나불대면서 그 마음속으로는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원망과 불평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참담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를 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극악무도합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무리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요. 나이롱, 가짜 그리스도인들, 주사파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적 없어요. 자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 다 받고 십자가 다 경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모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전 지금 무슨 환상이나 그 꿈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무너지며 감격해서 감사와 회개가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보여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제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아버지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제 죄를 보여주세요. 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보면 뭐래요? 100번, 1000번, 10,000번 보면 뭐랍니까? 환상을 보면 뭐랍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뭐래요?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뭐래요? 온갖 복을 다 받으면 뭐래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받아 아무 감격이 없는데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환상을 못 봐서, 은사가 없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 괴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방금 부른 그 찬송가, 구찬송가 139장, 그 신찬송가 154장이 생각났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그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런데요, 그 영어 원문을 보면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 당신의 절규를 잊지 않도록,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나를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절실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고 그 어떤 것보다 저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저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며 전부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은사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아도, 아무리 온팡지게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도 저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해도 모자른데 다른 것을 안 주셨다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께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강팍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닫혀있는 저희 눈을 여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이 무너지며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저희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추악한 저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서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